유다의 왕 5명 왕이 통치하셨던 시대 때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십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때 망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활동하는 기간에 망했고,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 백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그 회복의 정점이 어디까지 예언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도 이사야서는 예언을 해서 온 인류에 대한 회복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이름입니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들이 있습니다. 스알 아숲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하는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 얘기도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무슨 얘기도 해요? 회복시키고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시작했다가 결론은 무엇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결론을 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항상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내가 회개해야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지라는 생각, 항상 나를 향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려 하시겠지 하는 그 생각, 나를 향한 그 생각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이것만 생각하고 쫄딱 망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각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아니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항상 생각할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쓸 거라는 희망을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걸 잘 가꾸어서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한 4년,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4년 뒤에 그 열매를 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이렇게 맺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고 물도 주고 고랑도 만들어서 잘 크기를 바랬는데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가 맺혀 있는 거예요. 들포도가.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래를 얘기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그림진 산에도다 그랬습니다.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노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가? 우리가 메시지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에.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노래로 만들으라는 것은 뭐냐면 노래는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무슨 얘기 하나 들은 것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인기 있었던 노래들은 지금도 흥얼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왜 노래를 만들려고 하느냐?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리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요새 나오는 노래는 잘 몰라도 어렸을 때 유행했던 노래들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노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노래는 그 생명이 깁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듣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듣고 그걸 오래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노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했던 설교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는 지금도 기억하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도 여러분이 즐겨 불렀던 거 지금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내가 들었던 설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 95%는 기억 안 난다고 그럴 겁니다. 왜 노래를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도대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이사야를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만들어라. 그럼 그 노래를 사람들이 부르면은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도록 여운이 남고 간직하고 불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노래의 결론은 무엇이죠? 여기 보면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이렇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맺히는 것은 들포도이니 내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심판해버리고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뭘까요? 8절부터 나오는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가옥에 가옥을 입으며. 내가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갖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것은 자꾸 집을 늘리는 것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투자해서 자꾸 땅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죠. 탐욕.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과 공간은 있어야 되지만은 필요 없이 자꾸 거기에 목적이 되어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아마 그런 부동산 투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죄, 너희들이 탐욕, 이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이들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술 취함입니다. 타락이죠. 타락.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포도주를 부어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러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먹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요, 술 먹는 양으로 따지면은요, 몇 지 안에 들 정도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술 먹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여자들이 술을 먹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문화가 그 정도는 됐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젊은이들은요, 여자들 중에서 술 못 먹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취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술 먹고 즐겨라, 맛있는 거 먹고 잔치를 하고 악기를 동원해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어디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도대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자기 삶을 먹고 하는 데는 아주 투자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일 좀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런 데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데는 막 허랑방탕하게 막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합시다.
그럼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고 있죠. 또 죄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지라 하는도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다시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빨리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 그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할 것이다. 한번 심판해봐요. 속히 한번 그거 한번 이뤄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한번 우리한테 그 심판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빈정거림입니다. 빈정거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 죄져.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럼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이 죄 짓고 10년 20년 살았어도 나 심판 한번 당하지 않고 있어. 한번 하나님 심판하라고 그래.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 보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속히 오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이 눈앞에서 즉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심판 한번 해보라고 그래. 이런 빈정거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지언정. 악이 있고 선이 있어요. 악이 있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데 이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얘기를 하고 선을 악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정치나 이 사회의 법을 보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써서 자기 죄를 자꾸 변호합니다. 나는 죄 짓지 않았다는 거. 뻔히 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법은, 이 나라의 정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죄를 진 사람이 내가 죄를 진 거 인정하고 내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디 보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사회. 이게 이때의 사회나 지금의 사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가까운 사회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한 경고이죠. 들포도를 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들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를 봅니다. 이 사회를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아니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 사회가 더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가는 사회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무슨 말세가 있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하시는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재앙이 오는데도 이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회가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오히려 빈정거리고 오히려 이 죄를 더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이 사회도, 이 민족도, 이 세계도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가져야 될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과 죄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심판을 얘기하고 심판 얘기 끝난 다음엔 또 무엇을 얘기해요? 희망을 얘기합니다.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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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셔? 죄진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다니고 악한 사람이 더 잘났다고 다니고 악한 사람들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 근데 오늘 내가 누구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고 능력이 있고 힘있게 성전에 가득하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얼굴을 가려요. 그 앞에서 그 영광이 너무 크고 그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날개를 갖고 다리를 가려요. 왜? 자기가 돌아다녔던 발걸음을 보니까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발을 내놓을 수가 없는 날개로 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성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왜 저런 악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 저 뻔뻔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지금도 돌아다니시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한테 보여주시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천사들은 그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심지어는 이사야가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너무나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배워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천사 하나가 숯불을 가져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자 내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지고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던들, 내가 지은 죄, 내가 말로 지은 죄, 이사야처럼 내 입이 부정하다, 화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죄 지은 인간들을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숯불로 이사야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도 천사들이 경배를 받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금도 능력이 있은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전에서 살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즉각 바로 이렇게 하진 않아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며 민족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다스리며 심지어 이 민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항상 소망과 희망을 갖고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능력 있게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사야의 본 환상, 하나님 나도 이 환상을 믿겠습니다. 나도 그 환상을 보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십니다. 천사들이 그 옆에 있고 그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은 가득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에 의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를 찢었던 그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찢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깨끗한 심령을 갖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환상이 되게 해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이 교회가 이끌림을 받고 승리하고 이기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도 이사야의 환상을 보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